자, 이제 로마서 말씀이 거의 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다가갑니다. 사실 이제 메시지는 거의 끝난 것입니다. 메시지는 끝나고 요 단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이 나오고 이제 인사말이 나옵니다. 이제 메시지가 끝날 쯤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선교하는 그 상황하고 이 타이밍이 딱 맞는 이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 사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별명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방인을,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한 이거를 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기 직분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하는데, 예배를 주관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죠.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제사와 그 제사에 합당한 제물에 대한 율법 규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에 맞는 제물을 드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뭡니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느냐, 뭐 인신 제사를 하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건 아니고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이방인을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라는 데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제사장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모르면 제사 드리는 장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안이죠. 성전 안.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여기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방인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그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성전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 성전 안에서, 이게 율법적으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울이 제사장 된 바울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 안 되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이 말하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의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율법이 제한해 놓은 이방인의 그 제한, 그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묶어놓은 것을 성령께서 다 풀어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인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도록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것은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안 받을까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도록 다 세팅해 놓은 겁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관건은 뭡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제물이 거룩하냐 부정하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왔지, 그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방인을.
자, 그러면은 바울처럼 제사장 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게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렸다는데, 여기 또 하나 질문이 생겨. 여기 또 하나 모순이 있습니다. 바울이 제사장이 되었다? 여기 무슨 모순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구약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왜? 이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이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은 바울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율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사장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할 때는 그 구약의 율법의 제한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은 자기는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이나 혈통에 의하여서 이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종교개혁 때 했던 것처럼 그 마틴 루터가 뭐라고 내세웠습니까? 만인 제사장. 이거는 구약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충격 중에 충격이죠. 만인이 제사장이라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마틴 루터가 성경을 볼 때는, 신약을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그 제사장 기능을 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그 바울은 지파에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중간에 서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방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보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이 기능은요, 사실 모든 종교에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요, 이 제사장의 기능이 다 있습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중간에 있어서 신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이 제사장인데, 그분이, 이 제사장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가 영어로 릴리전 아닙니까? 릴리전은 릴리지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릴리지오라는 라틴어의 원뜻이 연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릴리전이라고 말 때 그 본질적인 연결입니다. 뭘 연결합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이것이 완벽하게 구원을 얻도록 죄인과 창조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모든 종교의 근본이고요. 이 제사장의 기능이요, 원래 연결하는 겁니다. 이 라틴어가 폰티펙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폰티펙스의 원뜻이, 이게 제사장이라는 라틴어인데, 이 원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다리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제사장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까?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이하게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방식이 중보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제일 쉽게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했을 때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죠. 바나바. 바울이 사역하게 된 결정적인 그 기능을 한 사람이 바나바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보자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기록했던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것 안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민의식에 꽉 잡혀 있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럼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받는 것이지 저 이방인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틀을 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진 이 사건,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맨 최전선에 선 사람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이방인 사도를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방인에 대하여서 복음의 문을 열어준 사람은 사실은 누군가 하면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제가 얼핏 언급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천사를 보내서 환상 가운데 만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지도가 지금 이제 가이사랴가 저 위쪽에 있죠. 지중해 저 위쪽 노란색 바로 밑에 있죠. 그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저기 가이사랴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해변 도시인데, 저기가 이제 가이사랴 뜻이 뭡니까? 케사르 시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서 지중해를 바라보고 궁전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지순례 가면 저는 반드시 가는 데입니다. 헤롯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가. 여러분 지중해를 보고요, 바로 그 가면요, 지중해하고 바닷물이 겹치는데 헤롯 궁전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기는 반드시 성지순례 할 때 가는 겁니다. 저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 당시에 항구 역할을 했죠. 저기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자, 요빠가 어디죠? 그 밑에 내려가면 요빠죠. 해안선 따라 쭉 내려가면 요빠죠. 저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죠. 공항도 있고 한데, 그죠? 거기가, 그러니까 저 요빠가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 지금 요빠로 사람을 보내서 요빠 무두쟁이 구두쟁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게 유명한 바구니 환상.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바구니 안에 구약에서 규정된 부정한 짐승을 많이 내려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했냐? 다시 말씀드린 이방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로 만들어놨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말하냐? 그 환상을 듣고 있는데 가이사랴에서, 저 위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이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초청하니까 베드로가 그제서 그 뜻을 알고 가이사랴로 올라가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아직 바울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상징이었어요. 예수님의 자칭 타칭 수석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사역이 그 후손들의 사역의 표준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 사역을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가장 권위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제사장 직분하고 봐야 될 중요한 하나 의미가 있는데,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굳이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할까요? 그럴 필요 없지 않나요? 아니, 천사까지 보내, 천사가 복음 다 전하면 되지. 왜 이런 질문이 어리석나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복음 전하면 다 듣고 거기서 예수 다 믿으면 되지. 굳이 저 밑에 32마일 떨어진 저 요빠 가서 하인 데려와서 올라와라 그러냐고. 왜 그러느냐고. 답은 하나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 중보의 방식.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천사도 안 보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고 음성 들려주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할 때마다 어떨 때는
답답해요. 이번에도 가니까 뭐 널럭이지만 제가 뭐 스피니시를 할 줄 압니까?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은 이제 그는 스피니시도 쓰고요, 포르투갈어도 쓰고요, 찌꾸나어도 써요. 영어도 못 하는데 내가 이거 뭐 사역이 안 돼. 다행히 요즘 구글 번역기가 있어가 좀 낫긴 나아졌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굳이 내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그까지 데리고 가서 꼭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한 말씀 다 하면 다 믿을 건데 그런 질문 안 생깁니까? 저는 들때로 하나님 좀 한 말씀 하시면 다 들을 낀데 왜 굳이 우리 팀을 그까지 가서 사역을 하게 하느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제사장 직분의 방식입니다. 중보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보자 베드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역을 가이사라 요빠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혼자 가이사라고 요빠를 이은 이방인이 있는 가이사라, 베드로가 있는 요빠, 이 두 개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프로젝트, 가이사라 요빠 프로젝트라고 혼자 생각한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해도. 이것이 오늘날 이 미국 북미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우리 친구 교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의 항상 목회적인 고민은 저는 딱 하나입니다. 가장 크게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로 같이 섬겼냐? 이것이 가장 목회와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를 한국에 놔두지 왜 미국까지 왔냐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버리한 나를 미국까지 왜 데리고 왔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보의 사역이 있다는 거, 그걸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심의 목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번에도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있는 북미 아메리카에 있는 우리 친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중보의 선교 사역을 할까? 그건 역시 우리가 했던 것으로 북미, 중미, 남미에 대한 사역을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코비드 이전에는 이제 최근에 저희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 잘 모르겠지만 코비드 전에 저희 북미 원주민을 위해서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유스그룹 청년회 많이 갔다가 이제 코비드 때문에 한 2, 3년 지금 딱 사역을 못 가서 또 지금 자칫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사역은 내년부터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북미 사역은 다시 우리 북미에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의 다스게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찾아가서 그들과 사역을 회복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볼리비아하고 아마존 쪽에 많이 저희들이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사역이냐? 오늘 가이사라 요빠 프로젝트처럼 우리 북미 미국에 있는 친구 교회에게 준 선교적으로만 본다면 중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사장된 우리가 가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우리가 발맞춰서 지난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 단기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